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7절에서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무리를 또 갈라놓으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은 따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었죠. 오늘 내용은 이제 그거와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땅에 혼자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지금 건너편으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47절에 날이 저물고 밤이 찾아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배, 제자들이 탄 배는 이제 바다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 계시는 겁니다. 47절에서 이걸 말해주죠. 근데 48절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가려면 이제 바람이 오히려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맞바람인 거야.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가려면 그 바람을 거슬러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너무나 강하니까 제자들이 그 노를 저어서 바다 그것을 지나서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야.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사실은 예수님은 땅에 계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있는 바다 가운데 있는, 그래서 배에 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 그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가사. 그래서 보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무태 계시고 바다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 그 사이에는 이제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배가 있다든지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벌써 예수님은 그 멀리 계시는 곳에서도 제자들을 늘 보고 계셨고요. 또한 제자들에게 나아갈 때 어떤 제약이 없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그렇죠. 사람은 절대로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죠. 그러니까 바다 위를 걸어오고 있는 어떤 사람이 보이니까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귀신인 줄 알았던 거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요. 그들이 지금 힘겹게 노를 젖으며 현실의 어려움 속에 고통받고 있으니 그들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돌보시려고요. 그들을 평안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나다. 내가 너희를 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타십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그치는 거예요. 그쵸?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탄 그 순간 바람이 그치게 되는 거예요. 힘겹게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큰 어려운 상황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심하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배가 뒤집혀지기도 하고요.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밤이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 그 현실은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요. 근데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을 보고요, 또 이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심히 놀랍니다. 그리고 왜 그들이 놀랐냐 보았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함께하고 어쩌면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모르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제안하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그 현실을 뛰어넘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 놀라는 거죠. 오히려 더 두려운 존재로서도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또 이제 예수님을 그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요. 또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거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은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요.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인을 지키시고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그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는 그런 왕이 되어주셔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왕으로서,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함으로 또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면,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을 위하시고 제자들을 지켜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에게 나아가시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상황을 바꿔주시고 이런 하나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우리도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 현실이 어떠하든 정말 우리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어떻습니까? 설령 상황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본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현실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러기에 현실이 너무나 크게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과 동행하는 아주 실제적인, 아주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삶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상황보다 크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